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생명과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생명력과 그 복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셨지 그들이 불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며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으나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그 사랑 안에서란 뜻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는 그것을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병원에 가까워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멀어도 우리가 그거를 찾아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혹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자기에게 돌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투하는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마귀가 질투했고 마귀는 에덴 동산을 침투해 들어가 하와를 유혹했으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인하여 그 행복이 그 가운데 끝나버리도록 만든 것이 마귀의 그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바로 인간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영원한 운명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특단의 조치로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비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들에게 우주와 만대에 있어 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빼앗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지하수를 푸기 위하여 펌프를 가지고 펌프질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 그냥 물로서는 지하수가 올라오지 않죠. 옛날에 시골에 가서 거기 펌프질을 하려면은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바가지 들어가야 진공이 되어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종자와 같은 것, 씨가 없이는 양식이 나올 수가 없고 열매가 나올 수 없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1조와 같은 것은 종자와 같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거를 빼앗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종자와 같이 땅에 뿌려지는 그것이 나중에는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의 영광을 가로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영혼, 육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담당하고 있는 죄의 그런 짐, 그 죄의 같은 죄의 그 값으로 인하여 영혼이 지옥 가야 하고 형벌받아야 할 그러한 운명, 성경에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일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내세가 있어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선인이 행할 수 없고 변호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의인으로서 이 땅에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으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만이 죄 없는 분이요 그분만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런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요, 두 번째는 병의 문제요, 세 번째는 사람에게 살아가는 저주의 문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죄에서부터 건지시는 그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 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16절 이하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했죠.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친히 그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했죠. 이와 같이 예수의 채찍에 맞으시는 그분의 공로가 바로 우리의 죄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병에서부터도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능력이요 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난의 문제입니다. 저주로 인하여 가난이 오게 됐고 저주 때문에 모든 환경에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씀하기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키를 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가난과 이런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 병의 문제, 저주에 대한 가난의 문제까지라도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려고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말씀하기를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건식하는 것을 내가 어렸을 적부터 늙기까지 본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길거리에 나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독교 국가로서 지정되어 있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씩 기독교 국가마다 잘 사는 나라마다 거기다가 깃발을 하나 꽂아놓고 난다면 대부분 90% 이상이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갖는 나라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에 말씀 중에 전도인들은 이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안에는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원리도 들어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 생각과 그 믿음과 행동에 대한 것에 대한 원리가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배경은 그러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이고 세리장이요 부자요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허전한 가운데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로 예수님 오신 날은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사람도 많고 자기 키도 작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앞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삭개오는 그곳에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조명하고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회복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작고 큰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소원이 있고 그런 또 작고 큰 그런 마음이 있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자신을 위하여서든 아니면 타인을 위하여서든 간에 모두 다 작고 큰 소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유행을 기대하기도 하고 복권을 사서 그거를 긁어보면서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러면서도 자기 일에 성실히 행함으로 힘쓰고 애써 노력하여 자기가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누구나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의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는 그 가운데에 부자가 되었고 세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남부 쪽에서 성읍인데 거기는 무역이 성행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오고 가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때문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거기서 살았던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을 다했던지 정말 다 소유한, 그래도 자기만큼은 소유한 사람이요, 그러나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인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갈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는 다 세상 것들을 그래도 소유했지만은 갈증이 있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 곧 가난하나 부유한 사람이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육의 눈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 눈을 가져야 됩니다. 육의 눈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그 10년까지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심령은 가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3장 14절부터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가진 것이 많고 무역이 성행함으로 내가 부유하다 하나,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기를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는 피폐해져가고 있는 것을 경고하였고 거기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내 눈이 영적 눈이 뜨게 하고, 흰옷을 입어 내 부끄러움을 벌거벗은 것이 수치를 가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눈이 떠져야 합니다. 정말 부유하나, 육체적으로 부유하나 영적 가난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유함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사건에 대하여 보게 되면은 이 사건에 요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9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믿음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 이유와 원리가 들어있는지 우린 그거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삭개오의 첫 번째 은혜가 들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사기꾼들의 말을 듣다 보면 거기에 홀랑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얼마나 머리가 고단순지 몰라요. 말이 얼마나 달변가인지 몰라요. 어찌나 말이 좋은지 그 말을 한 번만 들으면 그게 말이 아주 믿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안에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도 거기에 대하여 듣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더라. 가난한 자가 그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적 부유를 얻었다더라. 눈먼 자가 떴다더라. 벙어리가 말을 했다더라. 걷지 못한 자가 걷는다더라.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더라. 또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만나기를 사모해요. 오늘날 과연 어떤 소리를 여러분이 듣습니까? 신기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말씀하기를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멸망받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신기하게요, 아닌 것만 들어요. 장로가 돈 떼먹었더라더라, 목사가 바람 폈다더라, 시골에 갔더니 예배 가운데 오라 해서 눈 감으라더니 고무신 훔쳐간다더라 해가면서 전부 이상하게 별 얘기들만, 그런 얘기만 다 나오면 그것 가지고서 핍박하고 그것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 뭐 한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그 소리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정말 은혜의 소리 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의 소리가 있어야 하고, 기적의 소리, 은혜의 소리, 구원의 소리, 치유의 소리, 창조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소리가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못 듣게 하느라고, 교회 나와도 못 듣게 하느라고. 신기합니다. 찬양 방돌이방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세상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꾸 내려오면서 못 듣게 합니다. 왜? 들으면 안 되니까. 마귀는 어쨌든 귀를 가리워 못 듣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그 믿음 갖고 살거든요.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됩니다. 신지의 간증을 듣고, 아, 그렇게 고난을 이겼다더라, 그 말을 듣습니다. 또 상밀한 선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더라. 우리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영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간증 가운데에 17년 동안에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17년 동안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그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하다가 한순간에 마음이 확 감동이 되더래요. 아, 나도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금년에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17년 만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목사님 아이가 적습니다. 그 17년 동안에 주의 일만 하다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7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됐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성도가 듣고, 그분이 용접종이었단 말이에요. 용접하는 사람들은 정자가 이게 생성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그 용접공으로 하는 분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훈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러면 기도하자. 창조의 하나님 아니냐, 그분이 능력 주시는데, 아니 정자가 부족한 게 뭐냐, 숫자 말자도 잘 되다더라, 아직까지 정자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애를 낳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간증들이 나오는 것은 간증을 듣고 용기를 갖고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더라도 다 들음의 은혜가 있어요. 교회에 오더라도 건물은 맨날 보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듣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듣는가?